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명절에 베데스다란 연못을 찾아가서 38년이나 환자로 살았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 베데스다란 연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 문 옆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을 통해 들어온 양 또는 짐승들을 씻기거나 예루살렘 성에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히브리어로 자비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비집이라고 불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가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중환자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등 갖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인간적인 방법, 의료기술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가까이에 있는 양문 옆, 그 연못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길 원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연못을 곧 베데스다 자비집이라고 부르면서 연못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 가지 속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고 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연못을 빤히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정말 천사가 연못 물을 움직이는 일이 있었을까요? 천사가 물을 움직였던 것인지 아니면 지하 수로를 따라서 물이 연못으로 유입되는 그 원리를 보고 물이 움직였다고 말하는 것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절박하며 애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도 그저 속설이라도 그들에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자비의 순간을 잡아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역시 그도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이 오래된 만큼 그곳에서도 오랜 시간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그만큼 병은 깊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은 38년 된 병자에게 아주 큰 고통의 순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애타는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쏟아지는 한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렸던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절망 속에 있던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는 아주 조용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저마다 지금 처한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만나는 성도님들도 계신 줄을 압니다. 이러한 애타는 마음은 우리 역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인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애타는 마음과 절망의 마음, 기다림의 그 순간 속에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매몰되고 함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속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물끄러미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는 그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가 오랫동안 아팠던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그 병자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음 역시 아셨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실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불필요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38년 된 병자가 믿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말을 믿었고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20년 이상은 그 이야기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8년 동안은 나음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일평생을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고 병이 낫지도 못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믿음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존재 혹은 가치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 역시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통해서 믿음과 기대를 충족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말했듯이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지 믿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물질이나 지위와 같은 것을 믿거나 그것에 기대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38년 된 병자도 이같이 믿을 만하지 못한 것에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수히 흘러간 세월과 응답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낳고자 물어보실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러한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절망감에 젖어 한탄하며 이야기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의 아픔과 상처가 드러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앞다투어 연못에 들어가려고 길을 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모든 세월과 인내, 그 기다림의 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다른 이가 먼저 들어가는 순간에는 나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는 울분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은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 자비까지 경쟁해야 하는 경쟁 사회였습니다. 그곳은 서로를 향한 어떠한 자비도 없는 곳이었으며 경쟁과 기대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버린 곳이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인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병자에게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 외에는 희망이 없으며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만을 쳐다보았던 그의 시야는 아주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진정한 자비, 예수라는 존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낫고자 하냐? 낫게 해줄까? 하는 그 질문에 그가 바라는 것은 저 물이 움직이면 나를 넣어줄 다른 사람이 없으니 나를 저 속에 넣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38년 된 병자와 우리가 정말 많이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리저리 치이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눈이 절망과 헛된 그 기대감으로 가리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세상의 가치들로 가려져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만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역시 문제 해결책을 가지신 예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희망이 한데 뒤섞인 그에게 예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던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3가지 행동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행동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누워 있었다고 볼 수 있던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걸어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자리를 들라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걷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부터 터무니없는데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까지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한 마지막 행동은 걸어가라입니다. 일어서서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돌아다니라,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말 내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내가 의지했던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길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그 터무니없는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돌아다녔습니다. 회복은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 된 세상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헛된 믿음을 걷어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종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옳다고 여길 때 또는 누가 봐도 이해 가능하다거나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그가 함께 하시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비까지 경쟁해야 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진정한 자비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과 소망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운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순간 속에 절망이 눈을 가리고 세상의 헛된 가치들이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통해 해결받으려 합니다. 헛된 믿음을 버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과 소망이 다시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회복과 은혜의 사건들로 만나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